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섯 가지 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사님께서 이 제목을 5가지 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5가지 무가 아니라 다섯 가지 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다섯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무가치. 네, 이 다섯 가지가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사회죠. 좋은 것을 봐도 좋은지 모르고 중요한 것을 봐도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무의미한 세대이고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회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진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무가치한 사회.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무 세대입니다. 다섯 가지가 없는 세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오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성령에 무감각하고 말씀에 무의미하고 섬김에 무기력하고 경건 생활에 가치를 두지 않는 영적인 오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과감히 돈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인색하고 다른 것엔 언제든 시간을 내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늘 시간이 없고 세상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무기력하고 육신의 즐거움은 찾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같은 경건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오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절로부터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은 이제 시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모습에서 다섯 가지 무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무가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데 춤추려 들지 않아요. 이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춤을 춰야 되는지, 왜 울어야 되는지 의미를 찾지 않기에 무의미한 것이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와 너무 똑같다는 거죠. 요즘 세대는요, 돈을 빼놓으면 얘기가 되지 않아요. 돈이 너무 큰 가치가 돼서 다른 가치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10명 중 5명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을 하고 싶대요. 왜? 돈 많이 버니까. 사장님 되는 게 꿈이래요. 왜? 돈 많이 버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싶대요. 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현실이에요. 자신의 길을 찾는 그 직업에 대한 숭고한 정신보다는 뭘 하든 돈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 가치관과 사고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52위입니다. 그러니까 130여 개국 중에 52위니까 뭐 중간에서 조금 더 위? 근데 경제는 13위예요. 그러니까 날로 경제적인 것은 좋아지는데 오히려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특징이 있는데
이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성향이 강하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참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돈이 아니면 얘기가 되지 않고요.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의 의미를 찾고 섬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경건 생활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이 세대처럼 그것을 놓치고 다른 세상 것에 집중해 버리면 결국에서는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탄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죠. 이 영적인 오물을 오유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관심, 무감각, 무의미, 무기력, 무가치. 그걸 또 다 외우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자, 이 오무를 이제 영적으로 오유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감각을 해야 되고 의미를 찾아야 하며 기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발견해야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한 가지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뜻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찾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좀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해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사람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나의 존재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의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여러분 훌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한 답을 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선지자 이렇게 수식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런 몇몇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성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 특정한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온전해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의 부족한 인성과 성품과 나의 연약함에 덮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온전해져 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직무를 맡길 때 소명을 주실 때요 그냥 맡기는 법이 없으세요. 항상 먼저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직무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가 40년간 왕궁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왕궁에 있으면서 그 왕궁 교육을 받게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8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5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유다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 15년간 다윗이 뭘 했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에요. 계속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요. 동굴에서 살고 그를 쫓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15년을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인성과 실력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 근데 그 뜻은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실력을 쌓으라고? 왜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행복하게 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혹시라도 뜨끔하고 찔리셨으면 여러분 반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나아지라고 자꾸 촉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은
좋은 사람 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지라고요.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져서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품 아시죠? 근데 이 조각품이 참 희한해요. 이 조각칼로 툭툭툭 두드려서 조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떨어지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조각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덧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고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칼을 내 인생에 대셔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왜? 좀 더 나아지라고. 좀 더 나아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완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다른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감각해야 한다. 무감각한 이 세대에 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감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세대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기도 하고 잘못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무슨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왜요? 죄송해요. 질문을 던지면 안 되는데. 왜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두 가지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며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더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감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자꾸 감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캐치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을 보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영을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꾸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기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세요?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의 판단력을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직무 가지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세요. 왜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하는 건 아주 순식간이에요.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계속 육신의 것만 쫓아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9절에 말씀하시는 것, 육신의 일을 계속 쫓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면요, 사망을 향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향해 가라고 부르셨어요? 아니거든요.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 생각과 이 뜻이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신 건가요? 끊임없이 물어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 당회는요,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잖아요. 회의할 때에 다른 것 없어요. 먼저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다음 모임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하는 거 다른 것 없어요.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을 내뱉지 않아요.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취임식인데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깨닫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그렇게 목회해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뭐 저를 사임시키든지 아니면 따라오시든지 둘 중 하나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각오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혹시 제가 비성경적으로, 만약에 제가
비성경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결정하면 여러분 떠나가세요. 그 교회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목사가 성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정말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그 교회는 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사의 역할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 나갈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저를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권면해 주실 때는 다른 거 권면 안 해주세요. 목사님,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게 교회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좋은 일을 하는 단체 많아요. 정말 많죠.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함께 협력하셔서 좋은 일을 하세요.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 줄 아세요?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왠지 말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이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본질이 세워지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꿈을 꾸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제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함께 교우들이랑 있을 때 사람의 생각에 냄새를 풍기지 마세요. 무너지는 공동체고 무너지는 모임입니다. 물으세요. 성령님께 묻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세요.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을 쫓는 사람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각해야 돼요. 무감각한 이 세대에 무감각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감각해야 돼요. 뭐를?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감각해야 한다.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뭔가 무너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사라져 가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사라지면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뭘 자꾸 소유하고 그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살아가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이 자꾸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진리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진리가 있는지 제가 찾아와 봤어요. 그분이요, 교회를 이전에 다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리가 너무 배고파서 진리를 찾으러 왔대요. 올컨이 잘 걸렸다 싶었죠. 그래서는 데리고 1대1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이제 간증 자리로 세웠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찾으러 이 교회에 왔는데요, 가만히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부터 정말 제 인생에 뭔가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을 때에, 그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기능의 세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보이지 않는 법칙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유의미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 갈 겁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정의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는 그 정의라는 그 저스티스, 정의라는 책을 딱 봤을 때 이거 안 팔리겠다 그랬거든요. 웬걸요? 어마어마하게 팔려갖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구나.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를 갖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 안에서, 정의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가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모르고요, 영생도 모르고 참된 평화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진리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상고라는 단어는 연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그 은혜를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공부했대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파고 들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모두 개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할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붙들고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발견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해요? 하고 싶으시죠? 다 해야 되는 줄 아시니까.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양육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 괜찮아요. 언제든 괜찮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나도 그 진리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오셔서 양육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딴 이야기 안 해요. 정말로 양육훈련 시간에는요, 뭐 세상적인 얘기 잃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로 찾아오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세계관이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연구한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짤막하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네 번째로 섬김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무기력한 이 세대, 우리 성도들이 무기력하지 않으려면 섬김에 힘을,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섬겨야 되죠. 뭐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느냐?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물론 그 에너지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 생활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경건 생활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경건 생활,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가요? 말씀, 기도, 예배, 순종을 전제로 한 이 말씀, 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그 원문의 의미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그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최근에까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했냐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저희 그 아이들이랑 저희 이제 둘째까지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있어도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 없었는데, 요즘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월요일마다 저희 첫째 딸을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예술대라 기숙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취를 해요. 월요일마다 이제 그 자취방에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한 30분?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장로님,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속상해.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야기해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있으면요, 정말 내가 목사 되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 나이 때서 깨달았으니, 이때까지 하나님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시나요? 맨날 이런 잘못된 질문을 던졌으니 아주 가슴을 쳐내요,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그거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무의 시대입니다. 이 오무의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오무를 오유로 바꿔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5가지 오무를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무감각. 세 번째, 무의미. 네 번째, 무기력. 다섯 번째, 무가치.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유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 무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무감각을 성령을 감각하는 것으로 바꿔가고, 무의미를 말씀에서 유의미를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무기력을 섬김으로
기력으로 바꿔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가치를 이제 경건 생활에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로 바꿔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